잠언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생활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활의 지혜를 얻는 방법. 지난주에는 참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번 주는 생활의 지혜를 얻는 방법. 생활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성공박사라는 TV가 있습니다. 성공박사 TV가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여기를 알게 됐고 듣고 또 여기서 하는 이런 세미나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정창우라는 분인데 이분을 직접 만나 뵙고 왔죠. 이분은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 상업하는 이런 사람들, 뭐 개인 사업자들을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분이 또 다른 분이랑 해서 다이어리 책을 이렇게 발간했는데 901 플래너라고 다이어리 책을 그분이 또 합작을 해갖고 발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분을 또 유튜브 이런 걸 들어보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자기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관리, 자기 개발,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이, 경험사업자들이, 또 영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영업력을 성공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개발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교회 다녀요. 제가 가서 세미나 들었는데 책을 발간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들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분이 하는 거, 기업들이 성공하고 또 개인 사업자들이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하고,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관리. 하나님 앞에 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통해서 목회도 하는 거잖아요. 유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삶을 자기가 관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책을 보고 다이어리를 했다가 자기 일상을 적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의 지혜는 그렇게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하루 일상을 시간 쪼개서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혜,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그러면 생활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있는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이 진리들이 지식으로 다가와죠. 그리고 지식에서 내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가슴에서 느껴지는 이런 진리들이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이해하고 돕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제가 주위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삶다운 삶을 사는 데는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믿고 예수 믿고 열심히 다니지만 성숙해서 사랑이 연결어서 내가 신앙을 실천하는 단계는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머리에서 임해서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지혜로 실천하게 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도 이 머리, 가슴, 행동까지 옮겨지는 데는, 지혜가 나타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죠.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어떤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해요. 우리의 생각과 욕구, 또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학문도 있고 정보, 인터넷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많은 지혜들이 생기고 많은 지식들이 생기죠.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거의 10년 됐어요. 10년, 생산되지는 10년 넘게 됐지만 휴대폰이 나온 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넘었죠. 20년 이상, 25년. 그런데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바다에 빠져가서 헤어져버렸어요. 어느 것이 진짜 정보인지 모르고 이것이 진짜 옳은 것처럼 생각되고, 인터넷에 얘기하는 이런 어떤 좋은 영향도 있지만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때 생활의 지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그걸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이건 좋은 정보고 나쁜 정보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고 지금 행해야 할 정보고, 이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예, 지혜는 많은 작용이 필요해요. 분류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당장 필요한 것인가 판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보에서 우리의 습관, 이 습관을 잘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나를 관리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행해서 생산력을 극대시키고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지혜예요. 지난주에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를 우리가 묵상해봤지만 이번 시간에는 생활의 지혜, 내가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헤엄쳐서 생존할까, 살아남을까,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보들을 내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의식적인 교육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행동하고자 하냐면 무의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에서 우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라와요.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사고와 방식,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머리 쓰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지혜죠. 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깊은 기도를 하면 우리의 무의식을 성령님께 드려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정보가 해서 밀려오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를 다스리고 쓸 수 있겠습니까? 교육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돼요. 세상 학문과 모든 것은 업데이트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왜? 우리의 어떤 게으름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물질 맞는지 기복주의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상처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나 분류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적 치유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헤어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무의식에 묶여있는 어둠형들을 축사해내고 무의식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것이 지혜의 기초입니다. 내적 치유는 지혜의 기초예요. 지혜는 정신의 작용이죠,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는 영혼의 작용입니다. 영적인 작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영적인 작용이에요. 그냥 합리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분류해내고 정보를 활용하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영혼의 작용,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의 기준보다도 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초월적인 그런 지혜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생성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는 양자의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로 입양된 거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기초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능, IQ 문제. 그래서 지식들을 통합해서 통합의 문제로 그 지혜를 얻어내는 거죠. 많은 지식을 통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참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성공하고 아파트 몇 채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지옥의 불고덩이에 들어가는 그것이 참 지혜겠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고 분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가치, 참가치,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육신의 쾌락과 명예와 성공을 초월해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 내 육체가 더 이쁘고 더 즐겁고 더 쾌락을 즐기고 싶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눈의 욕망, 더 좋은 환경을 보고 싶고 자연을 보고 싶고 더 삐까뻔쩍한 걸 보고 싶고, 이게 눈의 욕망이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우리 살림살이 한가 더 들어가서 냉장고를 바꿨어요. 집을 30평 아파트로 옮겼어요. 이렇게 그런 맛에 사는 거예요. 성취욕에, 소유욕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많이 획득하고 그래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사용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요. 더 많이 획득한 사람, 성취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죄는 그걸 많이 성취했다고 세상 살림살이에 자랑거리가 많다고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초월해서 우리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더 투자하고 가치를 매겨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도, 우리의 생활의 지혜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이 세상 살림살이가 아니라 욕망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자체가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아이와 어제 1박 2일로 비전숙을 다녀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러나 지금 거기서 우리 학부모들 위해서 세미나를 해줬고 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도 많이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이 학생들이 어느 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열등적이. 근데 선생님이 다가가 보니까 뭔가 만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웹툰. 이게 뭐냐? 웹툰이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보는 거 다. 기독교 대안학교인데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애들이 막 시무룩하고 힘들어하겠고 웹툰 한번 봐야 돼. 근데 그 웹툰, 인터넷에 있는 웹툰을 딱 보니까 기괴한 장면들이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살인하고 그런 게 일단 웹툰 작가들이 더 막 리얼하고 더 이렇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이야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막 그걸 보는 거야. 기독교와 대안학교 다니는데도 그래서 방학이 지났는데도 막 한 달 동안 다운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린 애들이 예배를 드는데 회개하고 내가 웹툰 또 봤습니다. 웹툰이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선정적이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선생님 잠깐 이렇게 소개해줬는데 한 사람 정도는 죽여야 남자지 않느냐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세상 문화가 웹툰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선정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을 더 애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지금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눈의 욕망,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애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섬기는 애들 그거 보는 거야. 어느 순간에 막 가다가 설교 듣고 예배 찬양 듣다가 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의 욕망이에요. 눈의 욕망. 요한에서에 나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눈의 욕망이거든요. 내가 더 막 선정적인, 폭력적인 거 궁금한 거. 그렇지만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취와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지혜. 마지막 이 시대 때 전쟁과 기근과 연병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들어섰잖아요. 이 사탄의 도전에 맞서 싸울 어린 군대를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비전스쿨 우리 아이도 갔는데 선교 현장에서 이적이 일어났대요. 왜? 유치원생들 데리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이번에 듣고 초등생들도 아니고 유치원생들도 데리고 10명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들이 글씨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 제시를 외운 거예요. 팔찌죠. 팔찌. 복음 팔찌를 내가 외워가지고 애들이 하는데 정중히 거절했다는 이슬람권에 갔는데 근데 애들이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막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니까 뽕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 결심률에서 보니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이,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5배가 결심률이 높대요. 5배가. 놀랐어요. 우리 훈련받은 막 청년들이, 목사님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5배가 애들이 복음 전하는 게. 키즈 복음 제시, 어린이, 군대. 이렇게 세상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비전스쿨, 또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지혜. 왜 우리 그런 초등생들이 복음을 전하면 결심이 높는가? 그건 하나님의 지혜. 왜 애들한테 그거 복음 전한다고 막 애들을 미워하겠어요? 뭐 저리 가라고 하겠어요? 너무나 귀여우니까, 이쁘고 상냥스러우니까 들어주는 거.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시편 8편 2절에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가장 연약해 보이고 모를 것 같고 글씨도 모르는 애들한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설명해 봤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생활에서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지키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야. 마음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라. 3절. 그리하면 2절 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일을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명령을 지켜야만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고 새기라는 거죠. 이게 나의 법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나의 법이라는 것은 토라를 말해요. 율법을 말해요.
솔로몬이 나의 법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 법, 율법을 소화해서 살아서 그 법을 자기화한 겁니다. 소화해서 그 법대로 살아보아서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법이라고 한 것이죠. 부모 교육은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자기 생활로 살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부모 교육은 아이들 말씀으로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했던 이 나의 법이라는 이 말은 왜 나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지켜서 내가 소화하고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 교육도 우리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법을 묵상하고 말씀하고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년을 누리가요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더하게 하리라. 평강하고 늘 여유 있고 이 지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로울 때, 평안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그 지혜가 나,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아들이 우리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교육을 그렇게 안 사는데 성경 말씀 이래 그러면 아이가 따라올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비전스쿨의 장점을 보니까 큐티하고 예비하고 찬양과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잊어버린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정보를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지키고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10계명이 있죠. 많은 계명이 있어요. 많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마태복음 22장은 첫 계명. 우리의 우선의 삶의 순위가 뭐죠?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 물질, 에너지, 관심 분야를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의 시간 문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4시간을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는데 몇 시간을 투자할까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8시간 자고 8시간 직장 생활하고 8시간은 내 개인적인 일을 쓰는 거죠. 개인 8시간 쓰는데 또 가정에 와서 또 밥을 먹고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들과 교제하고 친구를 만나고 8시간 쓰는 것 같아요. 24시간 다 써. 어떤 사람은 잠을 줄여서 뭐 5시간, 4시간 자서 이렇게 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일에. 그러나 우리 시간을 어디다 드리냐? 하나님께 마땅히 시간을 드리느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시간 드릴까요? 여러분은 몇 시간 드리세요? 최소한 2시간 40분? 10분의 1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사역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얼마나 그 인간관계에 드느냐, 쓰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관심과 문제, 이 대화를 얼마만큼 하나님에 집중하고 쓸 것이냐. 첫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쓸 시간을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때 평안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쓸 때 내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평안한 마음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을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라는 거죠.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일상생활에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다이어리도 했지만 제가 20살 때 군 생활할 때 다이어리를 썼어요. 다이어리. 우리가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기 때문에 행정병은 행정을 하는데 그 교육주기라든지 모든 훈련주기라든지 노트에 적는 거잖아요. 그거를 2달, 3달, 1년 단위로 쭉 검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을 들였어요. 늘 다이어리를 쓰면서 교회 사역과 내 개인적인 것을 기록하고 계획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계획들을 적는 거죠. 그래서 이 내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는 이런 훈련이 있고 세미나가 있고 계획이 있고 가정일이 있고 생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계획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이랑 안 쓰는 사람이랑 틀려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도 세상에 비슷한 내용들이 필요해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내 생활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활을 인정하게 됩니다. 신약시대 때는 지혜의 시작이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삶과 사역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삶과 방식과 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좌수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른다 했을 때 성령께 우리 삶을 의탁하고 우리 삶의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우리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세상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인식하는 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분리해서 그 정보를 쓸 수 있는 얘기 지혜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기준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세수하고 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보고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랬습니다. 그게 말씀 구상 큐티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여러분 하루를 스케줄을 보고하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보호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활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겸손함. 그 내용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7절부터 11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뭐죠? 겸손하라는 거죠.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이걸 내려놔야 돼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전문가의 어부에 20년 넘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부 생활 안 해봤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아니 목수가 어부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죠. 비웃을 수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예 알았습니다. 해볼게요. 그물 내렸잖아요. 그냥 찢어질 대로 물고기를 얻었잖아요. 153마리. 예? 내가 전문가야. 내가 이 분야는 잘났어. 가정사에서 더 잘났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내려놔야 돼. 그래야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꼭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의 감동이 양심에 들려주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당신의 전문가 의식을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더 안다. 내가 전문가다. 이 바닥에서 20년 내가 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반성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늘 반성을 해야 돼요. 성공 박사 901 플로네터 그 다이어리 보면 늘 반성하는 게 있어요. 계획하고 수정하고.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영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요. 삶에서 뭔가 안 풀려요. 자꾸 막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막 막혀요. 하나님이 징계해요.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수정해볼까? 뭔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뭔가 이렇게 막 자꾸 인간관계에 꼬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큰 징계, 작은 게 있잖아요. 작은 징계. 사단이 맡고 있든지 하나님이 맡고 있든지 내 삶을 수정하고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이 꾸지람하는 거예요. 얘야 그거 안 됐어. 너 그리스도의 삶이 그게 아니야. 다시 수정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응? 사업에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사업이 안 되는지를 뒤돌아봐요. 여기 장사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다 보여요. 가게 앞이 너무 지저분한데 누가 가겠어요? 응? 가게 앞에 누구 지저분해? 맨날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어. 근데 거기서 시켜 먹으려고 해. 응? 들어가는 입구가 막 지저분한데 거기서 음식 시켜 먹겠어요? 너무나 이게 지혜가 안 돼. 그냥 장사가 안 됩니다. 불경기가 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하고 왜 안 됩니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 그 삶의 지혜가 나와요. 19절 땅의 터 하늘이 나오고 20절 바다와 이슬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다의 그 이슬 한 방울을 섭리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21절 완전한 지혜 내 눈앞에서 22절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고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3절 내 길이 평안하냐 내 길이 거치지 아니하냐 이걸 내 길이 거치지 않아. 그리하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범사에 인정하면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23절에. 근데 자꾸 발에 걸려서 넘어져. 이것도 넘어지고 저것도 넘어지고 애가 말도 안 듣고 가정은 돈도 안 풀리고 그러면 자기를 뒤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살잖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고 있나?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근데 점검을 안 해요. 성공 박사에서 자꾸 점검해. 자기 관리. 새로운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를 원하니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생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자꾸 정보를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웹툰의 그 폭력적이고 그런 걸 받고 청소년들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사업하려고 해요.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남의 등쳐먹으려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냥 꽁돈 얻으려고 그러고 거지처럼 거지근성으로 남의 도움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정보 홍수의 바닷속에 빠져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밀려와서 이 세상을 본받고 있는 자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뒤돌아볼 때 뭔가 꼬이고 잘못되고 안 풀리고 길이 막히면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가? 이 세대의 아이들을 본받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은 그럴듯한 놀이와 문화로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들어졌고 쾌락과 융에 빠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에 빠져서 묵상하고 반성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했어요. 예전에 목회를 성실하게 잘 했는데 이 인터넷을 보면 자꾸 목사님 모르는 거예요.
하는 생각 2시간 뺏기고 기도할 시간을 뺏겨서 삶이 누제졌다. 이걸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는 거죠.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어디에 댔습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데 씁니다. 우리 자기 개발에 대해서 대부분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시간을 내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어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는 적절히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오로지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자기 만족입니다. 가족도 아닌 나라도 아닌 자기만을 위한 시간들을 만들도록 부추깁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내 지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우선순위, 삶의 시간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시간을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사역자는 최소 24시간 중 2시간 40분은 하나님께 떼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살아가는 것과 능력,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 계획서와 설계도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자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과 복을 찾아 헤매요. 성공과 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내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잘 믿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머무르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님의 지혜,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일상을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거, 전기세 내고 뭐 은행에 가고 뭘 처리하고 청소하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거는 다 우선순위에서 5번째, 6번째 가야 되는 거죠. 나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고민과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우리죠. 나는 무엇을 먹지? 나는 어디로 가지? 오늘 점심을 뭘 해먹을까?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에너지 낭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먹지?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을 전화를 시켜야 돼. 질문의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을 어느 옷을 입을까요, 주님? 옷장을 열어놓고 그걸 고민하고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을까? 근데 어느 옷을 입을까요, 주님? 물어봐야 돼,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질문이 그냥 우리가 암송구절하고 외우고 끝나는 질문이에요. 주님, 오늘 이번 주에는 음식을 뭐 해 먹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떡볶이잖아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떡볶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일상의 일들을 스스로 내어놓고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뭘 먹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자기 우상에서 벗어나고 참지혜, 생활의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화법계에서 훈련을 했는데, 영성을 했는데 어떤 예언 훈련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질문하는 거, 성령의 은사. 우리가 1시간 앞에 놓고 질문하잖아요. 성령님, 이 사람 왜 그렇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면은 마음의 묵상에 환상이 떠오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평일날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오면은 우리 상담학 심리학에서 보면 그걸 뭐라고 하면 자유연상, 자유연상이라고 해요. 심리학자들도 상담할 때 내담자를 앞에 놓고 자유연상 그걸
초등학교 때 뭘 했습니까? 딱 떠오르는, 아빠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유현상을 성령님께 드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 상처와 아픔들, 무의식 소개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분류해낼 수 있게끔 성령님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세요. 성령님께 내 자유현상의 방법을 통해서 내 내면을 탐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질문이 성령님의 질문이 되어서 나를 읽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지혜를 주고 싶어. 하늘의 지혜. 우리가 중간에 했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근거가 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 생각하지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질문하면 마음의 영상이 떠올라요. 환상이 떠오르고 감동이 오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꾸 서로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느낌을 주셔요.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성공 박사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을 모시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그룹으로 삶을 나누고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룹 안에서 이렇게 나와 응답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그 예수전도 다 훈련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교회 예전에 홀리네이션 할 때도 왔잖아요. 그들이 그룹으로 짝을 져서 성령께 질문하는 인상을 받고 느낌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지혜는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활에서도 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작은 교회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합니다. 생활의 지혜를 받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성령께 질문하는 우리가 되어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받지 않냐 성령님의 평안과 아이디어를 충만하게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서 그러한 삶으로 사역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사역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연사를 통해서 예언의 연사를 통해서 많은 힘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